너무 잘하는 말씀이라서 뭐 집중이 되려나 싶습니다만은 한 번 더 아는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참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여간한 문제는 아니에요. 살아볼수록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 시절에는 더더욱이 그랬는데 체감하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 팩트가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게는 절대적으로 먹을 게 해결되지 않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이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기가 막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식뿐 아니라 우리 때는 간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주식을 아끼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우리 어머니께서 밀가루 음식을 주셨거든요. 쌀 좀 아낀다고. 또 간식이라는 거는 우리 농사 지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먹을 게 있었거든요. 옥수수도 있고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뭐 주식처럼 대용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간식의 개념도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사과도 먹고 감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아끼는 게 굉장히 습관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생존 문제 때문입니다. 생존이 익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에 내몰릴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제가 앞에 장황하게 제 얘기를 한 것은 그런 절박함 속에서 먹을 것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공감으로 와닿길 바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로마 식민지에 살면서 먹을 것에 대한 개념이 오늘 우리와 같지 않았다.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고쳤다는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그 기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영적 구원에 대한 관심사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삶에 대한 육체적 구원의 관심사로 몰입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 오르셨고,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때는 여러분 명절 근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의 깊게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스쳐 지나 본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오고 있는지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왔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왔고 그래서 일정 부분 고립된 공간에 왔는데, 그런데 때가 끼니 때가 되었으니 명절 가까운 이 끼니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에서 떡을 사가지고 가게도 없는데 인가도 없는데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그렇게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6절, 친히 어떻게 대답할지를 아시고, 빌립에게 질문했는데 어떤 답이 돌아올지를 예수님이 아셨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들은, 리더들은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죠? 대단히 많은 것을 물어요. 그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답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깊이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그 답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새롭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통하여서 선생과 제자는 조금씩 더 일체감을 더해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 긴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포인트는 회사를 위한, 직원을 위한,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질문일 것이고, 그런 애씀이 있는 답변이 중요할 겁니다. 수학 시간에 뭔가 질문을 받았다면 수에 관련된 질문이고, 그렇다면 수에 관련된 답변을 해야 할 겁니다. 남녀 간의 질문과 답변은 또 다른 포커스를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한동안 같이 다니면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산상에서 설교도 하시고 그랬다면, 어쩌면 이 빌립은 어떤 질문이 오든지 간에 이 광야 학교에서, 이 제자 학교에서 해야 할 답변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왜요? 그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지 뻔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답을 해야 될까? 영적 답변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이해한 답변이 필요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지금까지 하셨는가를 반영하는 답변이 필요할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그가 누구인지 안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옳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체험이나 경험치를 조금도 반영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각 사람으로 7절 조금씩 최소한의 것을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하니, 또 어떨 때는 여간에서 하룻밤 자는 그 비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올 때는 한 데나리온의 20분의 1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다 감안해 가지고 한번 계산을 쭉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명이 먹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즉각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200데나리온으로는, 제 계산으로는 그 수치도 별로 근접하지 않은 수치가 되겠다. 그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한 사람의 또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8절이에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안드레가 듣고 있다 보니까 이 답변이 예수님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거나, 또는 자기는 생각이 달랐는가 봐요. 누군가에게 질문했는데 다른 사람이 답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이 안드레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의도에 조금 더 근접한 답변을 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그냥 입으로 답변했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서 별 고민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계산도 별로 안 맞는 답변입니다. 안드레는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뭔가를 좀 찾아본 답변 같아요. 조금 더 고민이 담긴 답변 같아요. 이 아이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현물을 가지고 왔어요. 뭐라도 끈앞을 1개라도 가지고 갔어요. 하는 신용 정도는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덧붙인 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5,000명을 먹일 만큼의 양식은 이곳에서 구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양식 있는 자를 찾아왔는데요, 그거는 어린 아이예요, 주님. 그런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걸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으로 먹이기 어렵다. 불가능. 그 다음 5병이어로 먹이는 거 안 된다. 불가능. 결국 2사람의 답변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쯤 되고요,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2사람을 뭐 흉볼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면서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에 이 정도 성의껏 답변하면 그래도 이분들 괜찮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선생이라는 자리에, 제가 그래도 조금 한 단계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제게 답변 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의 생갑니다. 그냥 딴 얘기합니다. 딴소리 합니다. 아예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과제를 내거나 이러면 저것끼리 얘기하면서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시킬까 봐 딴 데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2사람 괜찮지 않아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새롭게 답변하십니다. 10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단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았고요, 수가 5,000명쯤 됐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라는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숫자를 정해주고 앉아야 됩니다. 그죠? 정해주고 앉아야 돼요. 100명씩 앉든 200명씩 앉든 간에 정해주고 앉아야 됩니다. 이거는 질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있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지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배고픈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먹을 것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면서 미친 듯이 그걸 거두고, 그리고 그거를 말씀을 따라 먹을 것은 전쟁인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성냥개비로 먹자라고 말하는 그런 질서를 세울 때까지 우리는 서로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걸 지금 라면 수프 1개 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5,000명이 만약 여기서 나눠주겠다 하고 줄 세우기 안 하고 제대로 안 앉혔다, 이태원 참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쏠림 현상 일어납니다. 우르르 몰립니다. 밟힙니다. 넘어집니다. 압살합니다. 그리고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안 나왔을 겁니다. 누구도 셀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그냥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질서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마이크도 없는데, 경찰도 없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다 그래요. 제가 갑자기 여태까지 읽으면서는 안 보였는데, 아니 이스라엘에 잔디가 많아? 지금 우리나라에도 잔디를 키우려면 돈 주고 잔디 사가지고 그거 엄청나게 스프링쿨러 돌려가지고 그거 하기 쉽지 않은데,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놓은 공원이 아니라면 잔디가 많은 곳이 지금 이 구미 땅에서 어디 있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별로 없어요. 목사님, 이스라엘에 잔디 많아요? 광야에? 그래요? 있어요?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럴 때 제가 약호가 죽는다니까요. 안 가봐서. 여러분이 저를 이스라엘 보내주셔야 돼요. 아주 한계에 부딪힌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계속 해가지고 이걸 검색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에 어디에 잔디가 있는가, 그리고 가꾸지 않은 잔디가 이스라엘에 있을 수 있는가, 정말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때가 되면 가보려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습니다. 축복하셨어요. 네,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떡아 커져라 이랬을까요? 떡아 많아져라 이랬을까요? 제가 요즘 수아랑 하도 싸워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수아랑 요즘 이제 조금 덜 싸우게 해주시고 우리 평생 싸우지 말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싸운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싸운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덜 싸우는 게 중요하지, 싸우다가 안 깨지는 게 중요하지. 자, 보세요. 거기에 기도하시고요,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앉아 있는 자들에게. 아마 저는요 애살이 많아가지고 당연히 서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식구들, 우리 교인들 워낙 챙기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님께서 앉으라고 해도 예수님의 5,000명은 예수님의 5,000명이고 내 50명은 내 50명이야. 저는 이런 마음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50명분은 내가 받아야 돼. 왜냐? 나는 우리 식구 챙겨야 되니까. 저는 아마 서 있었을 거예요. 이건 농담이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 저는 열정 있고 애살 있고 서 있어서 경쟁력이 여기서는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고요, 떡을, 물고기도 그대로 해가지고 사람들 수에 맞게 원대로, 한 개 달라면 한 개 주고, 배부르다 하면 그만 주고, 한 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꽃배기로 주세요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는 대로 주심으로 인해서 빌립의 계산은 완전히 틀린 거죠. 어제 밥 굶은 장년, 금방 아침 늦게 밥 먹고 온 소년, 다 먹는 양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뷔페라는 것은요, 몇 인분으로 나갈지 측정이 안 되는 게 바로 뷔페인데요, 그게 잘 사는 나라에서는 뷔페가 그래도 계산에 맞지만 광야에서 굶주린 어려운 시대에는요, 뷔페라는 것은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의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 맞을 수가 없다. 그리고 5,000명은 그냥 5,000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숫자로 먹일 때는 이 뷔페에서 아마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식량이 필요했을 것이다. 제가 그냥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더 공감이 되시지 않으세요? 네, 그럴 거예요. 원대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절이에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원대로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남아있는 것들을 거두는 것까지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맨 뒤에는, 오늘 우리 남은 거는 우리가 거두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남은 거를 거두는 시대에 삽니다. 남은 거 뭐 하라, 남은 거 뭐 하라. 그러나 남은 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나 시대가 달라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난 뒤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주님이 의도성을 가지고 명령하십니다.
그랬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버리지 않게 하라고 했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생각한데 금요일날 곰국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누던데 아마 이렇게 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봉다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봉다리 싸서 아니면 치마에 싸서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거두어 보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은 게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기적인가? 우리의 생존의 현장이 너무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드니 예수님께서 했던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도 먹고 살 것이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복음서에 기록해 놓았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먹고 사는 전쟁에서 조금 멀어지고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좀 기도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영적 생존인 것이에요. 우리 영적 양식 중에 오병이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자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너무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끊임없이 휴대폰을 올려가면서 배민을 검색해야 되는데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 검색하는 시절인데 우리의 영적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은총의 양식은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을 수 있는 존재인가 검색할 것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발굴해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논리처럼 야, 먹을 거 나눠야 돼. 영적 양식 나눠야 돼. 왜냐하면 영적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이야.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발굴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것인지 교회의 손에 있는 것인지 목회자의 손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병이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라면 그것을 발굴해내야 합니다. 첫째는 발굴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 양식을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심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굶주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굶주린 세대에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축사하고 그렇게 심을 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뒤돌아서 혼자 먹어버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저는 이거 못 주겠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거 나만 먹으라고 싸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잔디의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태태태 하고 나만 먹을 거야 하고 먹었으면 5,000명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통장에 넣어놓고 절대로 꺼내지 않으면 그거 그냥 그대로 한 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중에 여러분들 만일에 오병이어로 가지고 왔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내놓죠. 껌값 정도는 내놓죠. 이 도시락 누가 다 내놓을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힌 아이입니다. 아이라서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생존에 무게에 내몰리지 않았던 무경험자라서 내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마치 생존에 내몰린 경험이 없는 자처럼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양식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자꾸 잠그고 내 식구밖에 없고 내 마누라밖에 없고 내 자식밖에 없고 내 교회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그 있잖아요, 무슨 도전하고 버킷리스트 뭐 무슨 챌린지 하는 거 있죠. 버킷 챌린지라 그래요. 예. 션이 했던 거,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내가 돕겠습니다 하고 3명을 지명하면 그 3사람이 또 지명하면 한 열흘이 지나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만큼 되더라고요. 그 나눔이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갑을 열고 한 사람에게 나누면 그 사람이 받고 너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내가 2사람에게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 2사람이 또 2에게 나누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왜 12명만 파견했습니까? 12명이 12명하고 나고 그 12명이 또 12명하고 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 그리 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기도로 심고, 3번째 나누면 이 믿음의 양식, 은혜의 양식, 구원의 양식, 기적의 양식을 나뿐 아니라 주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영적 해갈이 온다. 우리가 지금 육체의 나눔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이 육체의 나눔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로 오게 하기 위한 길을 트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고 네팔과 감비아를 섬기고 선교사들에 나가 있는데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우리 지갑이 빕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고 나면 지갑이 빕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면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된다. 12바구니, 내가 나눌 때 시작한 것보다 나누고 났는데 더 많이 남은 거예요. 또 시작했다. 돈 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들은 욕심에 사로잡힌 줄 아시고 돈 내세요. 힘드시거든 내지 마세요. 그렇지만 뒤로 돌아서 여러분 먹으셔도 되는데 이 원리는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내거든 남이 내는 거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하는 거를 제발 비방하지 마세요.
누군가 하는 것을 욕하지 마세요. 위선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세원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도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젊은이의 저력이 얼만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랫견가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기부가 55억이래요. 2년 전 통계가. 그쯤 되면 여러분, 위선과 겸손을 가장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내어놓을 때 비방하지 마세요. 너 왜 내놓냐고, 교회가 너 밥 먹여주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는 잠글지언정 그 원리는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적어도 거기까지는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있는, 이 땅에서도 남은 것이 있고 천국 갔을 때 남은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